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저희 나성중앙교회를 찾아 방문하여 주신 여러 손님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LA 지역에 교회가 많지만 이런 교회 아무리 다녀보셔도 없습니다.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또 우리 모두에게는 큰 감동을 주신 우리 김홍표 형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마음을 진심으로 담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이런 큰 감동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가 이 아름다운 가사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찬미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언젠가 제가 이 교회를 떠날 때 누군가 이 찬미를 해주시면 너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미리 가불해서 해주신 걸로 제가 감사히 받겠습니다. 자꾸 저보고 아직도 있냐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오늘 밤 이제 한국 갔다가 오는 안식일을 한국에서 보내고 11월 5일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오늘은 죄 없는 자 그리고 죄 용서함을 받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을 본문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울 자주 보십니까? 아침에 교회 오실 때 거울 보셨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거울을 자주 보는 사람 같습니까? 안 볼 것 같습니까? 거울이 세상에 제일 처음 나왔을 때 얘기라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한 시골 남자가 장터에 갔다가 거울을 파는 걸 봤습니다. 너무 신기하게 자기 얼굴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 물건을 사가지고 집으로 가져와서 거울을 장롱 속에 넣어놓고 가끔 한 번씩 꺼내보면서 참 신기하네 하면서 거울을 한 번씩 쳐다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가 장에 한번 갔다 오더니 이상해졌다라고 생각한 와이프가 이 남자가 잠깐씩 사라지면 어디 가냐면 장롱 앞에 가서 혼자 뭔가를 들여다보며 희죽희죽 웃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내는 남편이 일하러 간 사이에 남편이 도대체 뭘 숨겨놓고 장롱에서 꺼내볼 때마다 희죽거리나 하고 그것을 알기 위해 남편이 일하러 간 사이에 장롱을 열어보았더니 웬 물건이 있는데, 거기 쳐다보았더니 거울에 웬 아리따운 여인이 있는 겁니다. 이 와이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믿었던 남편이 나 몰래 집안에 다른 여자를 숨겨놓고 있다니.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고 이를 본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시어머니에게 사실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며느리가 말한 대로 장롱에 가서 거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얘야, 걱정할 것 하나 없다. 박삭 늙은 할망구들아. 이 거울은 우리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울을 하루에도 몇 번씩 보면서 우리의 얼굴을 살핍니다.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빗기도 하고 거울을 보면서 화장을 하기도 합니다. 인류가 발명한 최고의 발명품 중에 하나라고 해도 아깝지 않은 물건이 바로 이 거울입니다. 그런데 이 거울은 우리의 얼굴은 살필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살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살피기 위해서는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거울이 아닌 어떤 거울에 우리의 마음을 비춰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에 비추어 보아야 우리의 마음이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비춰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울과 같은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고
죄 없는 자로 살 것인가, 죄 용서 받은 자로 살 것인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조금 깁니다만 제가 요약해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늘 선생은 어떻게 말하시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니,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이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등장하는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감람산에 계시다가 성전으로 내려오셔서 성전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로운 아침 3절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한 여인을 끌고 와서 그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는 광경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데 여인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잘못을 하면 그 사람을 교회로 끌고 옵니까? 법원으로 끌고 갑니까? 법원으로 끌고 가야죠. 네. 법정으로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이 아침 대발부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자라고 하면서 한 여인을 성소로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내 동댕이를 치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죄는 바로 간음죄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모세의 율법에 보면 간음죄를 범한 사람에게 두 가지 다른 형태의 형벌을 취했음을 우리가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혼인한 여자가 간음을 범하였을 때, 두 번째는 약혼한 여자가 간음을 범하였을 때, 이 두 가지의 경우가 형벌이 다름을 우리가 각각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혼인한 여자가 간음을 하였을 경우에는 모세 오경에서는 사형을 처하라고 분명히 기록했지만 사형 방법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모세 오경을 쉽게 풀어놓은 미시나에 보면은 이런 경우에는 교수형을 취하라, 목을 매달아, 목을 조아 죽이는 교수형을 취하라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여자, 약혼한 여자가 간음했을 경우에는 간음한 남자와 함께 돌로 쳐서 죽이라고 신명기 22장 22절로 2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은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심판을 할 때 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같이 하라고요? 남자도 같이 하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이 배경을 만들어 놓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이라면 이 상황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온통 처벌에 있었고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는 데 있었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예상할 때,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까요? 설마 예수님이
이런 연약하고 함정에 빠진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하겠어? 용서해 줄 거야 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줄 경우 모세의 율법을 어긴 자라고 고소하려고 그들은 내심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시험하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험을 받게 되자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라고 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보았을 때 예수님에 관한 수많은 기록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많이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무엇인가를 쓰셨다라고 하는 기록은 요한복음 8장에 유일하게 한번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무언가를 쓰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번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뭐라고 쓰셨는지는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힌트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고고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중에서 글을 읽을 수 있었던 사람, 글을 그래서 쓸 수 있었던 사람은 전체 인구의 약 10%밖에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글을 읽고 글을 쓸 수 있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읽지 못하고 쓰지 못하는 글, 특별히 율법의 말씀, 성경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에게 유리한 부분만 골라서 읽고 적용하고 조종하고 사람들을 심판하고 나름대로 이득을 취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범죄를 짓던 그런 흉악한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로 이 요한복음 8장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에 분명히 기록된 대로 간음한 죄인은 남녀 둘 다 처벌하게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글을 읽지 못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기롱하며 연약한 한 여인만 잡아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혀 놓은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시고 나서 드디어 입을 열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죄 없는 자란 누구인가? 이 요한복음 8장 7절에 죄 없는 자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아나마르테토스인데, 이 죄가 없다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죄 없음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단지 행위에 있어서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동기에 있어서도 죄를 전혀 품지 않고 있는 상태의 죄 없음을 바로 아나마르테토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마음속에 죄가 티끌만큼도 없다면 돌을 던지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죄 없다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이 6절 말씀에 보면은 돌로 치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법권을 행사하여 죄인을 돌로 쳐 죽일 때 어떻게 돌로 쳐 죽였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광경에 대해서 저도 늘 궁금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저희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굉장히 자세하게 이 방법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범법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을 고발한 사람이 그 죄인을 밀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가슴을 하늘로 향하게 눕힌 다음 자기 키에서 한 만큼 정도 더 떨어진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3m에서 4m 정도 앞에 누워놓고 그를 향하여 고소한 사람이 가장 먼저 돌을 던지도록 되어 있는데, 3m 앞에 있는 사람에게 돌을 던진다는 것은 돌을 던지는 개념이 아니고 돌을 들어 내리 찍는 개념입니다. 큰 바위돌을 바로 눈앞에 누워있는 사람의 가슴이나 머리를 향해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죽는다면 그 돌로 던져지는 형벌이 끝나는 것인데, 그러고도 죽지 않을 경우에는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형 집행에 동참하여 전부 다 돌을 들어서 그 사람을 향하여 던져서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돌을 던져서 사람을 죽이는 이 형벌의 방법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에 의해서 눈앞에서 이런 심판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두렵고 마음이 아플까요? 먼저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나서 8절에 계속 이어서 땅바닥에 쓰셨습니다. 무엇을 쓰셨을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시대 소망 461페이지에서 우리가 그 힌트를 찾자면, 특히 예수님께서는 그들 생애의 비밀스러운 죄들, 특별히 이 사건에 공모한 그들의 죄를 기록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미리 작당 모의하여서 이 여인을 함정에 빠뜨리고, 그래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다 들여다보시고 그 마음의 죄를 땅바닥에 또박또박 빠지지 않고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 사람들이 모두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여인과 단둘이 남게 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음 현장에서 목격되어 잡혔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언제라고 했죠?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시자마자 아침이라고 했습니다. 간음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의 현장을 목격한 증인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고소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여인의 남편 혹은 약혼자만이 고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에게 들킬 만한 장소에서 누가 간통을 하겠습니까? 게다가 고소한 사람도 남편이 아니라 약혼남이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간음의 죄에 동참되어야 할 남자는 그 어디에도 요한복음 8장에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이 장에서는 분명히 이 사건이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한 교활한 음모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요한복음 9장에서는 세 부류의 죄인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죄인의 세 부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죄인은 잡혀온 죄인입니다. 두 번째 죄인은 잡아온 죄인입니다. 세 번째 죄인은 돌을 던지기 위해 서 있는 죄인입니다. 이 세 가지 부류의 죄인들을 통해서 과연 나는 어떤 죄인인가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죄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죄는 들킨 죄, 두 번째 죄는 들키지 않은 죄. 들킨 죄를 지은 사람들은 이 시간 교도소나 형무소에 가 있고, 들키지 않은 죄를 지은 사람들은 오늘날 똑같이 회사에, 직장에,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보고 있고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죄란 간음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간음죄뿐만 아니라 도덕질, 거짓말, 살인, 형제 미워함 같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인간 본성에 있는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여인은 들켰고 도와줄 수 있는 백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끌려갔던 겁니다. 모든 인간의 내면 속에는 끊임없이 피어오르는 안개처럼 죄의 유혹에 언제나 우리가 둘러싸여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잡혀온 죄인과 이제 두 번째 잡아온 죄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죄인을 잡아온 사람들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책잡고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여인을 사용한 사람들,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 주위에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법대로 하자는 겁니다. 법대로 하자고 하면서 그 법을 사용해서 사람들 마음속에 완악한 죄악을 사용해서 그들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 바로 잡아온 죄인에 속하는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나 자신은 깨끗하다고 하면서 의인의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는 심판 자리에 앉는다는 데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죄를 나는 결코 지은 죄기 없어 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저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죄인이 바로 이 잡아온 죄인에 속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을 던지기 위해서 서서 기다리고 있는 죄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가늠한 여인을 눈앞에 보면서 그 여인을 향하여 온갖 비난과 욕을 퍼붓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마음속에 나름대로 나는 정의의 사도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나는 의인이라고 하는 우월감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은 신성한 율법의 수호자이며 진정한 휴머니스트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공격 본능과 방어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방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하는 죄인의 성향을 이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대통령 후보 3차 토론 보셨습니까? 웬만한 드라마보다 더 재밌습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토론과 수많은 유세 현장에서 이 미래의 미국을 이끌고 갈 대통령 후보, 전 세계의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국정을 펼쳐나갈 것인가 비전을 듣고 싶어서 TV를 켜지만 서로의 죄와 허물을 숨기기에 급급한 나머지 상대방을 짐승들처럼 서로 물어뜯고 헐뜯는 모습을 우리뿐만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이 보면서 얼마나 죄인이 이렇게 흉악하고 또 더러운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상황에 최종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그 여인을 향하여 너는 무죄하다라고 무죄를 선언하신 겁니다. 그녀는 분명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로 8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은 하시면서 우리 모두는 간음한 죄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간음하였건 육적으로 간음하였건 우리 모두는 분명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율법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 중요성을 결코 소홀히 생각하지도 않으십니다. 제가 시작할 때 거울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모든 일에 앞서서 정죄하기에 앞서서 심판하기에 앞서서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한번 비추어 보아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랴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너의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 우리의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 하오리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번뿐 아니라 몇 번이요?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크로아티아 출신의 세계적인 신학자인 미로슬라브 볼프라고 하는 사람이 Free of Charge, 베품과 용서라고 하는 책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는 3가지 패턴이 있다, 3가지 양식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3가지 양식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 패턴의 사람들은 테이크하는 사람들입니다. 테이킹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getting, get, 갖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give, giving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세 부류의 세 패턴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셋 중에 하나에 항상 속한다는 겁니다. 먼저 taking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taking 하는 사람들은 항상 가지기를 원합니다. 가지지 못할 때는 빼앗아서라도 자기 것을 꼭 만들고야 말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생존 경쟁의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내가 사는 길은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밖에 없다. 남의 것을 빼앗아야만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남의 기회를 뺐든 남의 돈을 빼앗든 남의 자리를 빼앗든 남의 것을 테이크해야만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getting, getting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는 것만큼 나는 받아야 된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서로 주고받는, 맞바꾸는 세일즈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만큼 내가 노력을 해주면 거기에 해당하는 임금을 나에게 줘야 되고, 내가 이만큼 사랑을 했으면 그만한 사랑을 나에게 돌려줘야 되고, 내가 키워준 만큼 내 새끼들은, 내 자식들은 내 말을 잘 들어야 하고, 내가 해준 만큼의 감사와 존경은 분명히 나에게 돌아와야 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 게링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give, 주는 것, giving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말 그대로 자기 가진 모든 것을 선물로서 나누어 주면서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삶의 유형은 평소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taking이나 getting이나 giving이나.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당할 때 반응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먼저 테이킹의 양식을, 삶의 패턴을,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남에게 손해를 당할 경우, 테이킹 했던 사람들은 손해를 당할 경우 바로 revenge, 보복을 하게 됩니다. 남의 것을 가져야 하고 내가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 것을 남에게 뺏겼을 때 당연히 그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바로 보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게링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만일 손해를 당하면 제일 먼저 부르짖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justice라는 겁니다. 공평함, 정의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내가 손해본 만큼 보상을 요구하는 겁니다. 법대로 하자는 겁니다. 공평하게 하자는 겁니다. 물론 정의, 공평함, justice 좋죠. 하지만
우리는 결코 정의를 행하는 것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만일 이 사회에 정의만 존재한다면 미성숙한 자녀들이 정의로운 부모들 손에 살아남겠습니까? 우리처럼 실수와 시행착오가 많은 사람들이 정의만 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우리 중에 누가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의를 넘어서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하는 세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 기빙을 세계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하여 일어나는데, 이 기빙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누군가 해를 입힐 경우에는 그 사람은 보복하지도 정의를 외치지도 않고 기빙의 삶을 살았던 패턴 그대로 forgiving을 한다는 겁니다. 용서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 내게 손해를 입히면 그 손해를 내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세계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의 세계 아닙니까? 우리는 죄 지은 한 여인을 눈앞에 쓰러뜨려 놓고 성난 폭도들과 함께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시선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어. 기회만 와봐.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어. 정의를 실현하겠어. 저스티스가 무엇인지 보여주겠어 라고 손에 주먹에 돌을 들고 계시다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돌을 우리가 움켜쥐고 살고 있는 한 우리의 삶은 지옥의 삶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고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는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뉴욕에 가면 큰 공항이 2개 있습니다. 첫 번째 잘 아시는 공항 뭐죠? 존 F 케네디 공항이 있고, 두 번째 또 뭐 어떤 공항이 있습니까? 라구아디아 공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구아디아가 누군지 아십니까? 뉴욕 전 시장입니다. 전 시장. 피오레오 라구아디아라고 하는 시장의 이름을 따서 라구아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런데 이 라구아디아라고 하는 시장이 뉴욕 시장을 하기 전에 뉴욕에서 판사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판사 시절에 이런 일화가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935년 미국 대공황시 추운 겨울 한 할머니가 빵을 훔치다가 잡혀왔습니다. 그래서 판결을 받으려고 라구아디아 판사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딸은 아파서 누워있어요. 사위는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린 손주 둘이 굶어서 먹을 것이 없어 그 추운 겨울에 그냥 방에 웅크리고 있는 그 광경을 참다 못해서 할머니가 빵을 훔치다가 잡히게 된 겁니다. 그 죄목을 가지고 법정에 서 있는 그 할머니에게 이 라구아디아 판사는 $10, 그때 당시 큰 돈이죠. 10불을 내거나 혹은 열흘간 감옥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옥살이 벌금형을 내리면서 이렇게 계속 그의 선언문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의 범죄에는 나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 이 불쌍한 노인이 거리에서 먹지 못하고 방황할 때 나는 너무나 따뜻하고 너무나 배부르게 지냈다. 그것은 내게도 책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 10불의 벌금은 판사인 라구아디아 내가 내도록 판결하는 바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모자를 벗어서 그 모자에 벌금 10불을 담아내면서 그 모자를 법정 서기에게 주면서 또 이렇게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도 무죄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50센트 이상의 벌금을 선고하는 바입니다. 나의 벌금 대리 지불로 이 할머니는 형벌을 면제받지만 여러분의 벌금은 이 할머니의 새로운 삶에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법정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 명판결을 보고 너무나 감동을 받아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났고 판사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할머니는 당시로는 적지 않은 $47.50 모자에 담아가지고 눈물을 글썽이며 법정을 떠났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용서가 이런 것 아닙니까? 우리 죄의 흉악함을 유죄로 선고하고 우리를 향하여 돌을 던지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친히 그분께서 모든 내 죄값을 지불하신
이것이 진짜 용서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당황하고 불쾌해하고 또 분노합니다. 제가 이 요한복음 8장의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참 많이 고민하다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하면은 뭐라고 하냐면 표적 설교라고 합니다. 표적 설교. 나보고 들으라고 하는 말이지 라고 누군가는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누구한테 사주를 받아서 문 목사가 저 설교를 하는 건가? 누군가 특정인을 향하여 이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한다면 저에게 전혀 은혜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결코 그 누구도 그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신 눈물의 호소 아닙니까? 말 그대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 앞에 끌려왔을 때 그곳에는 딱 두 부류의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돌을 들고 서 있는 사람, 그리고 돌에 맞기 위해 끌려온 사람.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죄인 아닌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따로 있던가요? 윷놀이 해보셨죠? 윷놀이 해보시면 막 한번 던지고 나서 잡아라, 엎어라, 죽여라, 먹어라. 이기면 좋아하고 막 지면은 막 얼굴이 빨개집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좋은 나라, 나쁜 나라가 따로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지적이라고 하는 독일이 지난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죽였습니다. 가장 세계적으로 신사적이라고 하는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노예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들을 잔인하게 학대했는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제 일전에 뉴스를 보니까 멕시코 마약 갱단 두목이 잡혔습니다. 배신한 조직원 부하에 의해서. 그런데 이 두목이 탁 수갑을 차면서 그 부하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나쁜 놈의 자식. 여러분 보시기에는 마약 갱단 두목이 나쁜 것 같습니까? 그 두목을 배반한 부하가 더 나쁜 것 같습니까? 그놈이 그놈이죠. 다 죄인이죠. 누가 착합니까? 다 똑같은 죄인이죠. 사과는 열매를 맺습니다. 사과라고 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많이 맺기도 하고 조금 맺기도 하고 어떤 사과는 달고 맛있기도 한데 어떤 사과는 굉장히 시고 맛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습니다. 사과나무가 배를 맺거나 감을 맺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죄인이라고 하는 우리는 결국 뭘 맺을까요? 우리는 죄라고 하는 열매밖에 맺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는 뭐라고요? 죄인이라고 요한복음 8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의 죄를 이렇게 드러내실까요? 그 죄의 흉악성을 우리가 바라보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이 벌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었나라고 생각하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끔하게 본때를 보여줘야 두 번 다시 사람들이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짓는 일들을 하지 않지. 어떻게 예수님 그냥 보내줄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 혹 안 계십니까? 시범 케이스로 본때를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었습니다. 죄에 사로잡혀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식이었습니다. 사단 마귀에게 빼앗겼다가 이제 막 찾아온 하나님의 너무나 소중한 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향하여 돌을 던지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자식을 2번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다. 서로 정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서로 너그럽게 포용하라. 이런 도덕적 교훈만 얻고 끝난다면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도 서로 정죄하지 말아라. 이 말씀에 포커스를 맞춰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고 누구도 정죄하지 않고 죄인을 용서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이니 우리 모두 용서받을 수 있다. 용서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해하셨습니까? 맞는 말씀이죠.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이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원리를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은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현실감 있고 현장감 있는 광경입니다. 가늠한 여인이 끌려왔습니다. 날아오는 돌만 기다리고 있는 가련한 존재였습니다. 요한복음 설교의 핵심은 왜 인간이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가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는 존재인가? 그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8장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처럼 이 여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가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8장 구원 얻는 원리, 진리 아닙니까? 구세주의 절실한 필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갈망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갖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무조건적인 구원, 그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사는 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죄인으로 죄 없는 자인가? 죄 용서받은 자인가입니다. 이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통하여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 없는 자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지 말고 죄인임에도 불구하지만 우리가 용서함을 받아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하고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